창세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여 새벽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넷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여섯째 날에 짐승에 대한 창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처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그 날 전에 6일 동안의 그런 창조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 3일은 어떠한 도화지와 같은 것들, 배경을 구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빛을 만드시죠. 그렇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다 하늘 그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만드시고요. 그렇죠? 나누시고 그 다음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러한 채소들이 그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첫 3일에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3일의 그러한 창조와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넷째 날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넷째 날 창조하시는 것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광명체들이 그것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그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져서 빛이 비추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만드심, 어떠한 그것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것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명체들이 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달도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명체들이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였어도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정확히 해내지 못합니다. 빛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빛을 입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빛을 파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빛을 어떠한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빛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빛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빛을 만드시고 광명체들을 만드셨으면 셋째 날 만드시는 것이 무엇을 만드시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셋째 날 이 식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럼 빛을 어떻게 비추어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 빛은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어 주겠죠. 그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저희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저희가 새벽의 말씀에 얼마 전에도 보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지금 해와 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죠.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그 빛이 비추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 넷째 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광명체들의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쉬지를 못하는데 낮과 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그러한 우리의 육체가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 또 이 광명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시간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구성이 되고요. 또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하늘의 광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 광명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땅에 비추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것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계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어떠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송구영신 예배, 해도 저희가 새로운 해도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보며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121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온 우주의 그러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시편이며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그러한 시편이죠.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 광명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발견하며 또한 자신의 삶을 지키실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별과 달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십니까?
그 물들에 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늘에는 무엇을 만드세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물에서는 생물이 번성하여 다니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이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죠. 이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 그 궁창 그 위에과 또 밑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 위에 있는 것과 위의 궁창과 그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죠.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다섯째 날에 그러한 창조하심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과 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에는 무엇을 만드세요?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바다 짐승이 창조하고 나서 조금씩 진화되면서 분화되며 어떠한 진화의 발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이 더 있어야지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무엇을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새들도 이 하늘 가운데 날아다닐 수 있고 또한 바다에도 여러 생물들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며 다닐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창조의 생물들을 또한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신 것들, 우리가 잘못 이 자연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생육하지 못하게 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며 책임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는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또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 이러한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원리일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가졌던 그러한 죄성이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숭배하고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넷째 날에도 보게 되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두 큰 광명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해나 달이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단순히 두 큰 광명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한 이 바다의 큰 짐승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큰 짐승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큰 짐승들에 대한 이름들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창세기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름들을 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름들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떠한 짐승의 그러한 이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피조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었죠. 우리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피조물들을 보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였던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었죠. 결국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의 그런 여러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떠 있는 해를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달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